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될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고, 다른 한 사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처음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나오는데,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 빌립이 갈릴리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제자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이후 즉시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소식을 확실하게 전했어요. 율법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 그렇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더라, 이것을 확실히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을 해요. 그건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나사렛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러면 일단 와서 그분을 만나본 다음에 그렇게 하자, 그래서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온 이후에 주님을 만나 대화하면서 나다나엘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기록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를 빌립처럼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 7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로 이제 기록되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근데 이 빌립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성숙한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숙한 신앙이 구비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뭘 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 몇 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그 7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5절을 보면은 온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추측할 때 한 2만 명 정도의 대형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사도들이 이제 제시한 그 내용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교회했던 니골라,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6절에 보면은 사도들 앞에 세움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뭘 했다고 그랬어요? 안수하니라. 그래서 교회에 7 집사로 세우고
그들에게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원망의 요소가 해결되어지고 사도행전 6장 7절을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나 직분자로 세우지를 않았어요. 어느 기준을 정하고 자격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된 사람을 세워라, 뽑아라, 선택하라, 그렇게 사도들이 제시했고 그 제시를 받고 온 성도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자격에 부합되는 사람을 세웠는데 바로 빌립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이 기준이, 자격의 기준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덕을 세우는 인격이 준비된 사람을 세워라. 이것이 이제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 이걸 이제 기준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은 이런 기준에 부합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크게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사람들이 대체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칭찬받는 인격도 구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 갈수록 사람이 바뀌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합니까? 변해요. 그 여러분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삶이 변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못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저 사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도 충만한 것도 또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도 체험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가다가 보면은 모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 알고 고치려고 노력하면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모난 부분을 깎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숙한 성품 또 수준 높은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가려고 노력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은 같이 이제 화면에 한번 뜨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직분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을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또 성령의 음성으로 빌립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그 말을 듣고 광야로 이제 나가서 일어나 광야로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가 마차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을 광야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을 보면은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어떻게 하라?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을 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복음을 전해서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새,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뻑의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초대 7교회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차원이 아주 수준이 높아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직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까? 귀로 들었습니까? 손으로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오신다,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요구를 왜 하시느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고 믿기 이전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요구하는 소욕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저 여기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살던 삶, 성경 그대로 띄워두시고요, 이 육신대로 산단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육신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육신대로 살고 있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이거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딱 읽어보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요? 이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다. 16절 이후부터 읽어보면 되는데 19절로 21절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과 분리와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등등 타락한 인간의 욕심, 이것이 이제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도 지난날에 우리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하나만 일이 있어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리하고
분쟁하고 욕심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대로 산다 이거 말이에요. 대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 살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이 뭘까요? 앞에 나오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죽인단 말은 억누른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죽이면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7장 24절 이후에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나는, 바울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진짜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며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크게 하면 이 우리 성도의 소원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사랑하고 희락, 기쁨,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내가 살기를 원하는 삶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 속에 다른 한 육신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게 다른 상대가 뭐라고 말만 조금만 잘못해도 그만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을 쏟아내게 되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소리를 지르고 분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딱 진단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선한 삶은 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하고는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들도 그런 탄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탄식을 해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탄식도 안 해보는 사람은 수준이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갈등을 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 이후로 가서 보면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왜? 내 힘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빌립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꼭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때때로 가르쳐 주실 때가,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사단의 깸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양신이 역사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느냐? 아니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빌립에게 말씀하듯이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에베소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나니, 똑같은 방법을 안 하신다고 말이에요. 빌립에게 마차 가까이 나가, 그리고 예배 올라가, 가르쳐. 그때처럼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에요. 이 말씀이 표준이 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이 알아서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잘 믿는 사람을 그냥 한 방에 넘어뜨려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서 불의를 자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이.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강대상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명심하고, 아, 그렇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야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단이 가르쳐요. 양심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꼭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빌립 언니와 같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역사를 나타내는 거, 물론 은사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제일 처음에는 1번 띄워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인격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도 덮어요. 그 다음에는 희락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희락이. 내 등에 진심이 무겁고 내가 안고 있는 고민이 많고 내 갈 길이 참으로 어둡다 하더라도 내 안에 희락,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쁨이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화평, 어디를 가도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아줄 줄 아는 거예요. 너 3번, 내 3번이다, 3번. 2번 말했다, 한 번만 더 말해봐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도 넘어가는 거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삶의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인격의 성숙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렇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하고, 45절 시작. 이거 유무상통하는 삶 아닙니까? 아무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47절을 읽어보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대한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삶의 변화가 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게 돼요? 전파하게 돼요. 복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지 못하면 그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이나 모든 성도들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제일 먼저 인격의 변화요, 삶의 변화요.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합시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까지는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고 나니까 세상 사람이 아무리 박해하고 억압을 해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 것이요? 증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입을 열어 외쳐가라 자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도들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파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요약해 보면은, 첫째는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6절과 13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1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기사와 표적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할 수 있어요. 7절을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내 눈에 안 보여도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요사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정부를 향해서 말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터넷상에 들어가서만 보면은 하여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악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어떻든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남녀를 짝지어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이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인 줄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들을 혼미하게 해서 동성애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원인이 동성애입니다. 폼페이가 화산재로 뒤덮인 결과가 지금 이제 그 증거물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동성애예요. 갖가지 죄악들이 이걸 이제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나라가 합법화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 어떻게 그게 정상입니까? 이거는 사단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혼미케 만들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해서 죄악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사단이 오늘도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압니까? 육신의 질병뿐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 세상의 근심, 낙심하게 만들고, 이런 사단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때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전하기가 백 같은 위험이 있어도 전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병든 자가 고침도 받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은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절로 11절까지를 보면은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이 마술사 시몬이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시몬만 나타나면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가 말하면 다 따르는 거예요. 왜? 마술로 사람을 속이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답을 보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었으면은 아마 보통 사람들이 안 했을 거야 아마.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어제거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옛 모습 그대로 살다가 한 생에 마감하실랍니까? 저는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으면서 늘 후회스러운 것이, 내가 요사이처럼 좀 열심히 좀 일했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을 것이고 내 자신도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경험했을 것인데 하는 안타까움. 때는 늦으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젊음이 있고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변하여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대한교회가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서 빌립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빌립 한 사람으로 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이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공동체 안에 진정한 기쁨,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빌립처럼 좋은 일꾼으로 성숙한 인격, 그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